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한 분도 그냥 가는 일 없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재미난 것이구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안 하시는구나. 말씀 듣는 게 어떤 분들은 때로는 지루한 것이고 그래서 참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참아야지 하면서 견뎌야지 하면서 듣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의 말씀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아멘하면 아멘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사 집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유 집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전하냐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변화돼요. 바뀝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고, 먹는 음식이 있었고, 입고 다니는 옷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신장로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 신장로라는 말 쓰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연식이 나온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그런데 요즘 신장로 같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저 시골 동네 가도요, 논길도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막 바뀌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나라에도 진리면 요 나라에도 진리고 우리나라에도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도 그래서 영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일간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3번만 모여요. 저녁 때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시골 동네도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참 시골은 많이 모입니다. 아직도 10번 모이는 데가 있어. 새벽에도 모이고 아침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3번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별로 안 아쉬운 것 같으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할 만큼 했다, 우리도 모일 만큼 모였다, 들을 만큼 들었다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또 행복한 것이구나 깨닫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가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고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나든지 그 십계명 돌판을 내동댕이 쳤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십계명 두 돌판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깼습니까? 모세가 깼잖아요. 하나님이 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너 네가 깼다 이거. 내가 깬 거 아니다. 네가 깼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러셨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목회하면서
늘 정직한 길, 거룩한 길, 순결한 길로만 갑니까? 때로는 미끄러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봤더니 우리를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겨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뭐 그거 시간 다 여러분들에게 할애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봤더니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헌신하지 않는데 헌신한다고 여겨주시고, 충성하지 않는데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고,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일평생 저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헌신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셔봐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헌신하셨냐고. 얼마나 헌신했냐면 눈곱만큼. 진짜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해요. 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렸나 보면 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 주님을 위해 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저를 바라보실 때 그래도 헌신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 겨자씨보다도 못해요.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꼭 조그마한 믿음도 믿음 있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해 보면 직분을 주시는데 충성스러워서 직분 주신대요.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대요. 충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 아주 유명한 천국 하늘나라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있어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보화를 밭에다 다시 묻어두고는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그 밭을 샀습니까?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래에 좋은 진주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유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위의 비유와 아래 비유가 똑같은 비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라고 여기고, 그 좋은 진주라고 여겼다면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러면 천국이 보화잖아요. 그러면 밑에 본문도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이 곧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비유될 만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좋은 진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진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심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가 1부, 2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느냐?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겨주시는 은혜, 여겨주시는 은혜.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판 깨뜨려 먹은 모세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외국에 가 있는데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 문자 보낸 내용이 다 오는 게 아니고 그 앞부분만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지내냐고 인사성 이제 멘트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는 어떤 선배냐면, 목회하시다가 실수를 하셔서 목회 일선에서 떠나신 분이에요. 그래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선배님, 지금 제가 외국에 있습니다. 지금 선배님 만나러 갈 수 없지만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면 제가 꼭 선배님 찾아뵙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 좀 나눠요. 내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나머지 문자를 보니까 내용이 제주도에 있대. 제주도에 만나러 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일정은 바쁜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주일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밤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정이 있어서 일찌감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 얘기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돼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제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왜 자살하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사람이 먼저 포기하냐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 주시는 분이신데 왜 사람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여러분 맞죠?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우리 선배님 손을 붙잡고 막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고 막 밤새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선배님이지만 후배로서 격려를 막 해드렸어요.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그리고는 이제 저는 올라왔는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자기 와달라 그랬다고. 그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교회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교인들이 많이 떠난 교회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 있고 섭리하신 것이 있으니까 부르시지 않았겠냐고. 가서 한번 열심히 목회해 보시라고. 지금요 그 교회가 150명 모인대요. 그리고 교회 빚이 많았는데 많이 갚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시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에게 세 가지 역할을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였던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둔 때도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팬 적도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나는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 어째 아멘 소리가 영 신통치가 않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한 게 있어요. 안 죽이는데도 안 믿어. 안 죽인다는데도 안 믿어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켰다고요. 교회를 지켰다고요.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려움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성도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구나.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빠요, 모르잖아. 대답을 그래서 오늘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알아도 교회가요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한 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자요 선지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맨날 예언자 선지자 노래만 불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다 자기가 예언자 선지자인 줄 알아. 그 예언자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구약 성경 보니까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면 잘못하고 있다, 틀렸다, 그러다가 벌 받는다, 재앙이 임한다, 심판당한다, 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나오면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더라고요. 저는 오늘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아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 그 레위 지파를 왜 구별하셨습니까?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조금 더 거룩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했나요? 믿음이 좋았나요? 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회자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겠지,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지,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다 똑같아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다 똑같고 잠자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구별하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였다.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했던 나무궤짝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궤짝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뭘 했다고요? 이 언약궤를
매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매어 가지고 나르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맡은 역할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매어 나르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가정에 매어 나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기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어 나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면,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이 전달되면 바로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어 나르는 거죠. 그래서요, 목사님들은요, 말씀 매어 나르는 사람입니다. 말씀 택배기사, 택배 나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택에서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대림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전에 평택에 있을 때 한 번은 예배가 다 끝났는데 어떤 젊은 집사 내외가 목사님 상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도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주일날인데 상담할 게 뭡니까? 그랬더니 떡 한다는 얘기가 저희들 이혼하려고요. 이혼하려고 기도받으러 왔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제가 뻔히 압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는 둘째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아기 소식이 없어요. 9년째.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자꾸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던 차였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 늘 전해져 왔었는데 그날 그냥 이혼하겠다고,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목사님 아예 결정을 봐주시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혼하겠다고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은 또 처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 말씀을 뭐라고 전했냐면,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지금 관계가 깨어져서 어그러져서 못 살겠고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벗어나고 싶고 그렇겠지만, 만약 그냥 그래서 그 마음대로 이혼해 버린다면 그냥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지금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견디면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그때 요 때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온다. 아,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때 우리 너무 고통스러웠지, 그런데 잘 이겨냈네, 잘 버텨냈네 하면서 반드시 웃게 되는 날이 찾아올 거라고 제가 권면해 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기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한 달쯤 됐는데 또 기도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또 음매, 이번에는 이제 진짜 이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들어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기가 생겼어요. 남의 집 일이라 별로 좋지는 않죠. 네. 박수는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말지. 병원에서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요, 2개가 보인대.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 제가 대림교회 부임했을 때 그 취임 예배를 드렸잖아요. 취임 예배 드렸는데 그 쌍둥이들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택배 기사인데, 말씀을 잘 전하면 성도의 가정에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또 평택에 있을 때 김민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청년 때는 청년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청년회장 끝나고 결혼하자마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서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 부인 권사님은 늘 기도 제목이 그 남편 집사님 교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만에 교회를 나온 겁니다. 야,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교회 처음 나온 날 그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 얼마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감동을 받고 권사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얼마나 행복하면 그렇게 우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행복해서 우는 게 아니고 억울해서 운대요. 억울해서 30년 동안 남편 교회 나오게 만들려고 얼마나 그냥 막 비유를 마치고 그러고 살았나 봐. 그 세월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세월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운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는 30년 만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제 교회 뭐가 문제가 보이면 다 자기가 고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안 빠지시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안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굴이 이미 죽을 상이야, 죽을 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액암이래요. 아니 교회에 나왔으면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자식들이 형통해야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30년 만에 교회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마음 먹고 열심을 냈는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혈액암이라니.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얼굴이 신방 가보니까 이미 죽을 상이야.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막 기도 다 끝나고 집사님 머리를 보니까 안수기도 했는데 허에 침이 다 튀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집사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올 때쯤 되니까 죽을 상이었던 얼굴이 살상으로 바뀌더라고. 그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신방을 갔어요. 왜요? 사람이요, 이번 한 번 말씀 들었다고 그 말씀 때문에 확 살아납니까? 또 생활의 현장에 나아가면, 삶의 그 전쟁터에 나가면 또 실망할 거리, 또 낙심할 거리, 또 마음이 주저앉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는 한 번은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가게 됐는데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울어. 여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 막 울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울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마음은요 끔벅끔벅 떨어집니다. 무슨 큰 일이 났구나. 막 울어요. 목사님. 왜요 권사님? 진정하시고 말씀하시라고. 오늘 병원 가서 검사 결과 받았는데 의사가 암이 안 보인다 그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면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말씀의 택배 기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 전할 때 문 잘 열어주셔야 됩니다. 초인종 누르는데 문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받아야죠. 꼭 문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메어 나르는 사람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목회 25년쯤 했으니까 야 뚝딱 하면 그냥 주일 말씀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고. 목회 초년병 때는 한 20년만 하더라도, 무슨 일에 10년만 하더라도 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년 목회했으니까 그냥 말씀이 뚝딱 나오겠지. 웬걸요? 더 시간이 많이 걸려. 더 에너지를 써야 돼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토요일마다 막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내일 우리 교인들 만나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다 안 됐네. 말씀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어려워할 때 성도들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목회자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평택에 있다가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왔습니다. 주일마다 여러 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와 예배 사이에 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받으러도 또 뭐 의논하러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칩니다. 지쳐.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밝혀야 되겠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중에 홍원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업체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날짜를 정하시기 위해 들어오셔서 저랑 의논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는 나가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사랑 고백은.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짜릿짜릿짜릿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랑 고백 한마디에 제가 힘이 나더라고. 아, 그렇구나. 목사는 밥 세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사랑 먹고 사는구나. 밥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사랑 먹고 사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박 목사님도 아마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주일날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려고 노력하시겠어요? 아마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제가 평택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 짤막하게 하고 이제 오는 과정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 때가 다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막 소란스러워.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부하러 간다 그러는데 비행기를 비즈니스를 끊어드릴 거냐, 일반석을 끊어드릴 거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더라고. 그 제가 이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고, 제발. 그냥 나는 젊은 목사니까 일반석 타고 가도 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서 이제 회의를 종료시켰어요. 그 다음 날 어떤 한 장로님이 비즈니스 항공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이것 가지고 의견이 통일이 안 돼서 다퉈서 죄송합니다. 이것 가지고 편히 공부하러 가시는데 편히 다녀오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비행기 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안 타도 돼요. 근데 그때 마침 저랑 같이 공부하는 후배 목사님 가운데 물질이 쪼달려서 요번에 미국 못 간다고 하셨던 목사님이 있어. 알고 보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항공료 대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러 갔다 왔어요. 몸은 일반석을 탔는데요, 마음은 비즈니스를 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게 감사함으로 공부를 하고 왔다고요. 말씀 메어 나르는 사역자들,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뭐 하게 하셨는가 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막을 세워놓고 백성들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성막에는 정문이 없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요, 이 앞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끼 같은 것을 입게 되는데 여기에 12보석이 박혀 있고 각각의 보석 뒤에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옷을 입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이 어깨에는 견장처럼, 우리 왜 군대의 견장처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양쪽 어깨에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한쪽 보석에 6개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한쪽 어깨에 6개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너는 개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나오는 사람이다. 12지파의 운명이 네 어깨 위에 달려있다. 그 의미거든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박종선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마 다 보고 계실걸요. 제가 익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이제 오늘처럼 이제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리가 저 맨 뒷자리, 우리 저 하얀색 티셔츠 입으신 우리 성도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맨 뒷자리. 맞아요, 맞아요. 예. 저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자, 앉아주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저 자리가 이제 제 자리였거든요. 부목사 시절. 그 이제 제가 그날 집회를 인도하는 때가 아니고 설교하는 때가 아니라 저는 저 맨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광선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오늘 내가 설교를 한 날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 아, 이 집사님이 착각을 했구나. 집사님 오늘 제가 설교한 날이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데 저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손 붙잡고 끌고 저 구석으로 가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저쪽 자리였대. 저쪽 맨 뒷자리였대.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 봤는데 찬송을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더래. 아, 자기는 왜 자기 기도 안 하고 남의 기도를 보냐고. 그런데 내 기도를 막 봤는데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은혜가 되더래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어야 됐는데 무서워지더라고. 야, 이거 교인들이 다 보고 있구나.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구나. 그걸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시죠? 안 보는 척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가, 목사님이 어떻게 헌금 드리시는가 다 보고 있다고요. 저는 이제 대림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 개인 기도 시간이 되는데 제가 꼭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제가 이제 무릎 수술을 해서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무릎 꿇는 걸 도와주는 기도 의자가 있어서 이제 그거 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보면 또 때로는 졸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좀 일찍 내려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신방 갔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일어나서 딱 나오려고 하면 목사님이 앞에서 강단에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야. 나도 좀 일찍 나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얼른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얼른 집에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면 꼭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 막 등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뒤에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웬만큼 다 기도하고 갈 때까지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성도들이 잘 보고 있구나. 유심히 보고 있구나. 그리고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박종선 목사님이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부목사님이 6분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부목사님들 다 봅니다.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봐요. 그런데 기도할 때 늘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 박종선 목사님이었어요. 박수 좀 한번 쳐드리세요. 우리 박종선 목사님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길 때 우리 목사님 등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따라가시고 열심히 협력하셔서
우리 중국교회 2배, 3배, 4배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자, 시작.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다가 제가 이제까지 때때로 교인들 야단치고 잘못됐다고 하고 틀렸다고 설교했던 거 다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축복하는 사명인데 때때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있는 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 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복이 이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제사장이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김 권사님에게, 이 가정에게, 저 가정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중간에서 누군가가 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복을 이쪽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6장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민수기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셔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내용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 어린 시절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셨거든요. 안 믿으시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아궁이에다 불을 떼시다가 그리고는 조금 있다 뭐가 생겼냐면 골로를 사서 이제 골로를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 양반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가? 골로를 쓰셨는데 이제 골로를 쓰시다 보면 이제 기름을 이제 등유를 사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말통을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름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뚜막 위에다 그걸 올려놓고 거기 있는 기름이 이제 골로로 들어가야 골로의 심지에 기름이 묻고 그 골로 심지 이렇게 해가지고 끓음 안 나게 안다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야 거기다 밥도 해먹고 찌개도 해먹고 다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와야 된다고. 불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름이 어디서 오냐면 이 말통에서 온단 말이죠. 말통에서 그냥 오냐고. 여기로 옮겨올 때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잡아라. 그 빨간 대가리 있는 잡아라. 그거를 꾹꾹꾹 누르면 여기 있는 기름이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밥도 해 먹고 또 찌개도 끓여 먹고 계란찜도 해 먹고 다 그랬잖아요. 잡아라. 목사님의 역할이 바로 그 잡아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뭐냐? 그 빨간 대가리. 제가 그래서 제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제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나는 잡아라 빨간 대가리다. 빨간 대가리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이제 꾹꾹 짜는 겁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똑똑한 성도들은요,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성도들이 잘난 척하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한 개도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안 그래요. 목사님 그냥 냅두지를 않습니다. 빨간 대가리 자꾸 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에게 있는 복이
우리 가정으로 옮겨져 올 것 아닙니까? 자꾸 짜란 말이에요. 그냥 냅두지 말고. 저는요, 제 사무실에 들어왔다 나가시는 성도들은요 그냥 안 내보냅니다. 꼭 축복기도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장로님들은 처음에는 뭘 의논할 게 있어서 오고 그러다가 의논할 것도 없는데 그냥 와. 그냥 오세요. 그 왜 오는가 처음엔 몰랐지. 봤더니 나갈 때 꼭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냥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잘 계셨나요? 그리고 인사한다고 들어와요. 지혜롭잖아요. 분명히 피곤하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지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돈 잘 벌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목사님은 뭐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라고요. 빨간 대가리. 자, 목사님 뭐라고요? 목사님 뭐라고요? 빨간 대가리. 빨간 대가리. 그러니까 빨간 대가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꾹꾹 짜야 된다. 꾹꾹 짜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전달되어지고 옮겨져 와야 됩니다. 저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저희 어머님이 꼭 집에 뭔가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꼭 목사님 댁 갖다 드리라는 거야. 그럼 제가 막 투덜거리고 막 그랬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직접 갖다 드리지 왜 꼭 나를 시키냐고, 엄마가 직접까지 왜 나를 시키냐고 막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꼭 엄마가 막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목사님 댁에 갔단 말이죠. 또 봄철 대신방 시작되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점심 식사 뭐 사드릴까? 회사들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회가 어디 있습니까? 회라는 건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아산만에 가서 회사들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속이 열불이 터지는지. 아니, 아들 딸한테는 뭐 맛있는 거 한 번도 안 사주시고, 근데 뭐 좋은 거 있어서 이제 목사님 댁에 가져다 드리면 그 시골 동네에 오직 2층 집은 목사님 사택이었어요. 1층에는 목사님이 이제 사셨고 2층은 목사님 서재가 있었는데요. 이제 목사님 댁에 뭐 좋은 거 갖다 드리면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문 앞에서 문을 열어 놓으시고 받으시고는 저를 꼭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목사님 집 좋다. 저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목사님 집 너무 좋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심부름 가는 건 귀찮은데 하여간 목사님 집 구경하면서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다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건 놀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집에서 살았어요. 왜 그 집에서 살았느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35살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사택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그 2층 집에 그 계단 내가 썼다니까. 내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 엄마 심부름 다니면서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은 것이 그냥 허투루 사라진 게 아니구나. 다 그 기도가 녹여지고 그 기도가 심겨지고 그 기도가 뿌려져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뭐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나오면 안 돼. 바로바로 나와야지. 자, 목사님은 뭐라고요? 목사님 뭐라고요? 빨간 대가리예요. 빨간 대가리는 그냥 냅둔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뭐가 옮겨져 가지 않아요. 꾹꾹 눌러야지. 뵐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인생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우리 기업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잘 써먹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할 때는 시무장로님이 32분 계셨어요. 우리 지금 서기원 장로님도 그때 이제 시무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시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시무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다
무릎 꿇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내 목회 인생에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대표하여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축복기도를 해드립니다. 장로님들은 또한 그 축복기도 받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풍토가 너무 아름다운 우리 대림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쁨입니다. 저는 중국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더니 해결됐어,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더니 우리 아들 붙었어,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더니 나 몸이 나았어, 이런 간증이 차고도 흘러 넘쳐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메어 나르는 택배 기사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뭐라고요? 목사님은 뭐라고요? 빨간 대가리 마음껏 써먹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